4월입니다. 사방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 요 양 옆에도 꽃을 예쁘게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써서 심어놨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 꽃들이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무슨 풀잎마다 다 싹이 돋고 또 꽃이 피는 나무마다 다 이제 꽃봉우리가 우미 트기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4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도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사모하여서 코로나는 여전히 그렇지만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모르겠지만은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힘쓰시고 이제 거리두기도 뭐 없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거에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이제 교회가 예배를 회복한 일에 힘쓰시고 부득불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을 최소한 2배는 3배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새롭게 깊어지는 풍성해지는 그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행복한 전도 축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교회가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교회가 새 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6월 12일 주일이 초청하는 주일이지만 2달 동안 이제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고 전등빛도 필요하고 가끔 저녁에 운전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상대 쪽에서 오는 차가 밤에 자동차 라이트를 까먹었는지 안 켜고 쑥 나타나면 피차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빛이 비추어져야죠. 그런 물리적인 빛도 필요한데 갈수록 이게 마음의 빛도 더 필요하구나.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어두워져요. 삶이 어두워져요. 거기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이건 누가 도와줄 길이 마땅히 없습니다. 더는 영혼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의식도 못하지만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송두리째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그래 누군가가 이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네가 그 빛을 비추어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너희가 그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일어나지 않다 소리잖아요. 혹은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어두워져서 혹은 삶의 현실에 이렇게 눌려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뭘 어떻게 하라고. 막 이 당시에도 사실은 시대가 상황이 그랬었어요. 오늘도 뭐 나름대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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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은 그때 교회, 초대 교회죠.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는 죽은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생각지 않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를 향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게 이제 어느 특정한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참 좋긴 하겠어요. 왜 다 일어나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저 말씀이 우리 교회와 상관없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데, 그때도 힘들었고,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걱정도 많고, 이것저것 문제도 많고,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모르시는가? 지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지금 없는데, 왜 닥친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근데 뭘 일어나시라고? 우리 현실, 내 상황 몰라서 지금 그러시는가?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1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는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너는 이제 그런데 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 빛은 누굴까? 빛은 이 물리적인 이런 빛을 가리켜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 안에는 슬픈 것들, 불행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뭐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흑암 위에 덮여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빛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이제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이 저 태양빛이 그거 하셨지만은 그거 말고 또 다른 빛을 보내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저 참빛은 누구를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참 빛이라. 그게 무슨 소리일까? 다른 빛들은요, 그냥 잠깐 있다가도 또 그 빛이 꺼지기도 하고 소멸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빛은 스위치 내리면 다 꺼져버려요. 무슨 어떤 사람이 이거 기쁜 소식이네. 그건 기쁨의 빛이죠. 이건 무슨 희망이 생기네. 희망의 빛이죠.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건요, 하루도 못 가요. 아니, 1시간도 못 가는 것도 있어요. 막 그 소식 듣고 기뻤는데 다른 전화 한 통 받는 순간 기쁨은 싹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 희망, 이제 드디어 뭐 될 것 같으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눈앞에 닥쳐지면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또 다시 실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빛들은요, 참 빛이 아닌 거예요. 왜? 있는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 빛이 오히려 또 다른 어둠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건 없어지지 않는 빛이에요.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든, 현실이 어떻게 되어지든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내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는 한, 아니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비춰주고 계시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을 얻고 그 빛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말씀 다음에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빛을 주셨는데 빛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1절 그 다음에 보면 뭐냐면은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영광도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또 2절에도 뭐냐면은 빛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 것이냐면은 저렇게 될 것이라고. 저 말씀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라고. 무슨 말씀일까? 이게 이제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이 이게 막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실감이 나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날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 그래 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들어서 그거 아는 소리인데 문제는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이게 이제 참 답답한 노릇인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비록 마국간의 말구유에 초라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셨지만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은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못 봤죠. 그렇죠? 저기 무슨 뭐 근사한 무슨 요새 같으면은 산후조리원이야. 산후조리원이야. 하루에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근사하게 누워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계셨으면 와 영광스럽다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마국간 말구에 누워 계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못 봤지만은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막 이러면서 찬송을 불렀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그냥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면은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뭐 오늘 우리가 별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0절 여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기도하셨던 긴 기도 중에 무슨 기도도 하시냐면은 저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교회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뭔 소리지? 하여튼요 요새는 뭐 보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옛날 이렇게 드라마는 저는 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극을 나오면 한 번씩 봤던 적이 있어요. 사극을 보면 여기 왕이 앉아 있습니다. 신하들은 어디 앉아 있어요? 저 밑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왕비. 또 누구죠? 왕자. 공주. 이런 사람들은 왕하고 나란히 앉습니다. 신하들은 저 밑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모시고 천국에 가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신 주님, 그 옆에 쭈루루루 이제 있을 것이겠고, 천사들은 저 밑에서 수종들 위해서 엎드려 있을 것이겠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급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급이 비슷하게, 그래서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옆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옆에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나는데 영원토록 실감 날 것입니다. 근데 소망 중에 이게 좀 실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요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것 같아요. 종이 있습니다. 한 번씩 칠하고. 이거 여기요, 이렇게 뭐 굳이 왜 이렇게 색을 칠하는지 몰라. 금빛 색을 칠했어요. 이게 금일까요, 아닐까요? 금이었으면 여기다 못 올려놔요. 주일 예배 끝나면 저기 어디다가 막 이렇게 해놔야 돼요. 여기다 아무도 안 가져가. 이게 뭐니까? 금색을 칠한 쇠니까. 이거를 암만 금색 반짝반짝 해놔도 이거 누가요 교회에서 이거 할 때 요때 한번 쓰지 이거 누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게 진짜 금이에요. 가정에서 진짜 금. 근데 이 진짜 금을 까만 비닐봉다리 속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녀요. 그러면 요 속에 있는 금덩어리가 야 불행하다. 내가 왜 이렇게 까만 비닐봉다리 속에 넣어서 담겨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막 이러면 막 난 참 불행해. 난 비참해. 뭐 무슨 명품 막 가방 이런 건 그 담는 그 종이백도 몇만 원씩에 판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명품 백에 그런 가방에 들려서 다녀야 되는데 까만 비닐봉다리가 이게 뭔 일이냐. 불행하다 슬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돈인가? 안 된대.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면은 막 신문지에다가요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나를 싸가지고 나는 이런 거에 쌓여있는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자체가 뭐예요? 금덩어리잖아. 거기 까만 비닐봉다리 넣었던 무슨 신문지 조각에 쌓던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만약 이거를요, 죄송합니다. 이걸 똥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진짜 금덩어리인데 여러분 어이 들어오고 도망가겠습니까? 들어가서 이거 해가지고 이거 건져내겠습니까? 저 같으면 똥통이 아니라 똥이 산처럼 쌓여있어도 그거 파고 제가 이거 갈 거예요. 왜? 이게 뭐니까? 금덩어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금덩어리만 못한 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걸 기도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그 영광을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저 찬양을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빛과 함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고 알고 경험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다면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직도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으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저 어둠이 어떤 어둠입니까? 이런 거 스위치 내린 이런 어둠입니까? 이거는요, 어떤 때는 이런 어둠은 좀 필요하기도 해요. 해가 떨어져서 캄캄해야 저녁에 편히 자지. 24시간 해 떠 있으면 아이고 이거 잠도 못 자고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어둠이죠.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사람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둠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사야 59장 9절에 보면은 그때 백성들도 저런 마음이 있었지만 안 됐던 모양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 가운데 행함으로. 빛을 바라는데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밝은 것을 바라는데
캄캄한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막 이런 안타까움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생각이 어두워지잖아요. 정신이 어두워져요. 감정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에는 감정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될 일에 막 슬프고 우울하고 막 무슨 낙심하고 막 이런 거에는 감정이 막 또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기도자들이 막 종수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김종웅 선교사님 여기 계신데 첫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영상제 보여줬습니다. 그런 막 사진들이 뉴스에 막 계속 나와요. 야, 이게 저렇게 죽은 군인은 아무래도 청년이겠지. 근데 이 무모한 전쟁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뭐 수백만 명이 무슨 뭐 피난을 갔고, 또 그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수천만 명이 될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무슨 막 어떤 피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수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겠고. 왜 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복잡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죠. 이런 전쟁이 막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지금도 뭐 무슨 사방이 일어나고, 꼭 무슨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부부끼리 막 대판해가지고 사느니 못하느니 할 수도 있고, 어둠이죠. 영혼의 어둠, 마음의 어둠, 삶의 어둠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어둠이 계속되어지면은 이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는 자꾸 시들해지고 죽음의 일들이 자꾸 나타나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철쭉도 하나 사다 놨는데, 이거 그냥 있잖아. 예배 끝나고 나면 남궁 집사님이 이거 끌어다가 저기 저 현관 빛 들어오는 데다든지 1층에다 끌어다 놔요.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이거 설계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창문이 넓어서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놓으면 이게요, 알아서 죽어요. 시들시들해지다가 죽어가요. 그냥 비치는 대로 끌어내야 돼요. 잠깐은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여기다 놓고 예배 끝나면 저 비치는 대로 끌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무슨 마음이 어두우면은 자꾸 사람이 불행한 생각, 위험한 생각, 그리고 인생이 막 그렇게 막 전개되잖아요. 영혼이 어두우면은, 여러분, 사람이 겪는 어둠 중에 제일 두려운 어두움, 제일 위험한 어둠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어두운 건 없어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막 사는 게 힘들든지 막 고통스럽든지 그러면은 죽어버릴까? 우리나라 예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10대, 20대 사망률의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은 자살이에요. 부모들은 네가 뭔 걱정이 있어 그러는데 당사자들은 안 그래요.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다 끝납니까? 무슨 말씀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우리 성도들 막 우리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끝난다고 무슨 소리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죽음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복이 있을 것이겠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어두움, 지옥의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두려운 어둠을 밝혀줄 수 있나?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무슨 막 세계적인 무슨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방탄소년단은 그런 거 할 수 있나? 세계적인 스타던데. 택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그 빛을 받은 교회만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만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이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건요, 교회밖에는 못해요. 교회가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교회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교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학교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비춰야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빛길이 있으면요, 폼은 날지 모르겠지만은 유익은 못 줘요. 빛은 빛길이 뭉쳐 있으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유익은 주지 못해요.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빛나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하고 더 이제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시 교회가 이제 예배도 회복돼 있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둠 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어둠에 묻히지 말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빛의 구실을 하는 것이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밝은 빛을 마음속에 환히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어두움도 두렵지 않죠. 제가 뭘 읽다 보니까요, 이런 멋진, 이건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이다. 어떻게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이 있을까? 천당지복, 영원지락. 저기 무슨 소리냐면 천당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저기 누가 한 소리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말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민족의 소망을 밝혀줬던 독립운동가잖아요. 뭐죠? 저기 하얼빈 중국에서 이토 히로부미 하여튼 저격을 하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받은 지 40일 만인가 사형 집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취재하는 어떤 기자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 말을 했대요.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뭐라고요? 천당지복 영원지락.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이 곧 이제 다가올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민족을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막 이런 자긍심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천당지복 영원지락. 나는 이제 죽음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남기셨대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즐거움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오늘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저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환히 빛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비춰야죠. 세상 속에 빛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의무를 하는 의무를 주세요. 거룩한 의무를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라고. 49장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 저런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환 선교사님, 김광배 선교사님, 김정원 선교사님 계시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왜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쯤 하여튼 가고 기도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어떤 직접적으로 가시든지 간접적으로 참여하든지 해야 되죠. 시와에서 가족부터 열방까지 증인이 되라. 그냥 폼나라고 저걸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해야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전도하는 걸 아무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전도하셨어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고
예수님도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저런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 X표, 이러고 포기해야 될까? 만약 그렇게 포기한다면은 성경에,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 14권이나 기록한 바울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반대하고 얼마나 박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변화해서, 우리가 복음서 중에 바울 서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겠어요? 만약에 막 반대하고 무시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큰형이 포기했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 안 하고 막 기도하고 권고하고 더 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4학년 때, 4학년이라는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그때 교회를, 제 기억에 하여튼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6주를 교회를 안 나갔어요. 주일날. 그때 뭐 무슨 뭐 교회 안에 문제도 생기고 막 아버지도 안 나가시고 막 저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육촌 형이 한 살밖에 나이도 많지 않으면서 우리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말이라도 좀 걷게 하지. 그런데 이 새끼 너 안 따라올래? 그래가지고 막 끌고 2주간인가 3주간인가 하여튼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제 멱살을 잡고 교회로 끌고 갔어요. 그 형이 한 주 그러고 2주 그러고 그러다가 아이고 얘는 이게 도대체 틀렸네 그러고 포기했더라면 아마 제가 여기서 설교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포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열고, 아이고 저 교회 가고 싶었었는데 누가 저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면서 따라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은 사람들은 저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고마워할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그 사람일 것 같아요. 나한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고마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태신자 작정 예비 목록표, 전에는 우리가 VIP, 매우 나한테 소중한 사람, 그런데 태신자도 많이 쓰는 말이라서 태신자로 이번에는 했습니다.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어떤 관계 속에서 누가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 일단요, 기도하면서 한번 다 적어보세요.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이제 태신자 작정 카드를 이제 쓸 것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내가 전도에서 초청할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골라가지고 한번 이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배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운 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배가 나왔는데 어떤 이래저래 배가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배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운 배는 저 배일 것 같아요. 생명을 잉태한 배. 우리는 영적인 산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복이고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멘을 크게 해야 될 일이요. 영적인 산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 드려야 되겠는데 함부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건요 함부로 안 해요. 이게 금덩어리라면요, 아까 그냥 까만 비닐봉다리 했지만 비닐봉다리 누가 넣어가지고 당연히 보석 상자 만들고 무슨 막 금고 만들어가지고 보관할 거예요. 귀한 건 귀하게 다루실 거잖아요.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특별했어요. 무례한 기독교. 아니 예수님은 귀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무례하게 드러나요, 세상 가운데. 이건 아닌 것이지. 저것도요, 제가 언제 저기 뉴스 속에 나왔던 그런 이제 장면인데, 어떤 분이요 전도의 열정이 아주 불타시는 분이, 그게 얼마나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냐면요, 저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거 나온 다음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무식하고 무례한 기독교.
저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귀한 열정이 있어서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무례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저때 저기 한 10몇 년 전인가 막 더 전인데요. 얼마나 저때 교회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무식하고 무례한 기독교인들. 기독교라고나 그럽니까? 다른 말을 붙여서 하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빛을 비추되, 예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되 어떻게 비추라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추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저 말씀에 뭐가 덧붙여진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위에 의로움을 더하고 진실함을 더해서 그걸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어둠의 빛을 비치지 아니하면은 삶이 어둡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그러면, 내 부모가 그러면, 내 형제가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절대로. 절대로.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첫 번째 장례식 치렀던 군목했을 때 병사였었거든요. 자살했던 병사예요.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뭔 설교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한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설교하는 중에 그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봐야 그 아버지도 50대 초반이나 됐을 것 같은데, 내려와서 제가 입고 있던 목사 가운을 붙잡고 흔들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거기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거기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장례식이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막 그 울부짖던 소리는 지금도 생각이 그대로 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한 전도 축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더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는 행복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전해드려서 그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한번 우리가 힘써서 2달 동안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얘기가 어디 있더라고요. 이분이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 원주민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런데 여기는 앞서간 선교사님들이 다 그 원주민들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도 거기를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실 때 관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셨대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살해당하지 않냐고 35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원주민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원주민 성도들이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겼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한번 더 읽어보시죠.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는 나한테 빛이 없었는데 그가 나를 만나주고 난 다음에는 나한테 어둠이 없어졌다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시화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